요한복음 20장 31절 한 절만 읽고 나머지는 예배 중에 찾겠습니다. 20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오늘 설교의 주제는 성경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편지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말씀을 드리고 또 그 다음 주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초 연말을 보내면서 올해 설교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처음 2주간은 사실 이 땅의 교회당이 너무 엉터리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2주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오늘 내일은 성경이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는가라고 하는 성경 전체의 개관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러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가능하면은 좀 중간중간 건너뛰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성경 연대 순서대로 설교를 올해는 한번 해볼까. 이게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는 모르겠는데, 왜 그러냐면은 중간에 이제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또 많은 것들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서 한번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해서 본문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 삶에 우리 교회를 보게 되면은 종교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종교가 뭐예요? 기독교의 종교는 뭐예요? 기독교는 어떤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종교는 기독교 이런 논리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실제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안에 막 수많은 잡다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이게 종교다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기독교만이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종이 어떤 의미냐면은 한문으로 으뜸종이라고 하는 종자를 써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내가 으뜸이 되는 종교, 나를 으뜸으로 세우는 것으로 변질될 수도 있지만 으뜸이신 하나님. 이제 이 종자가 마루종이라고 하는 것도 써요. 그러니까 이 마루는 어떤 의미냐면은 산등성이가 이렇게 있고 그러면 요 꼭대기, 요게 산마루라고 하는 꼭대기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근원, 근본 이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본, 근원, 꼭대기 그걸 가리키는 것이 지존하신 하나님, 기독교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종교를 해석을 합니다. 진짜 종교는 기독교예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창조한 걸 보존하고 또 다스리며 섭리하시는 하나님. 또 그것을 영원전, 창세전, 만세전에 미리 계획하셨다가 때가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에는 종말을 향해서 다 달려가요. 그 종말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아셔요. 예수님을 성자의 위치로 내려놓은 비하의 상태로 이야기를 했을 때는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라고 하면서 성자의 위치에서도 사실은 제껴놓고 한 분 성부 하나님만 안다 이런 개념으로 종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심판이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끝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심판을 해서 선과 악, 새 예루살렘과 또 다른 것,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의 지옥, 유황불 이렇게 표현을 하며 심판을 하십니다. 학교에 가도 중간고사가 있고 기말고사가 있고 졸업시험이 있고 졸업 논문을 하고 다 이렇게 하듯이 우리도 마지막 날에는 우리를 결산하실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습니다. 근데 이제 이 땅의 인간들이 그 지존의 자리, 제일 꼭대기에 앉아있는 자리, 여기를 탐내다가 사실은 나락으로 떨어졌죠. 근데 너도 나도 종교를 부르짖고 예수를 부르짖고 이렇게 하면서 이 교회가 왕성하고 융성하게 되어 있지만 이 자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을까? 하나님 정한 사람만 있는 거예요. 등산을 가다 보면 그거 우리가 쉽게 느낍니다. 등산을 가면은 산으로 꾸역꾸역 올라가는 사람들이 계속 줄지어 올라가요. 근데 정상에 가보면은 인원이 또 한정이 되어 있어요. 정상에는 앉을 자리가 몇 사람도 없고 올라가서 보니 마땅하지 않아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에는 머물 수 있는 자만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지존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흉내내는 것.
그게 이제 종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의 근원, 으뜸, 최고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나를 으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으뜸으로 여기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배워가야지 됩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것 말고 이 안에 보면은 여기는 사실은 이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가득 차요. 그러니까 우상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돌아앉은 상태에서 바라보는 모든 게 다 우상이에요. 어디 절에 가서 있는 뭐 부처상이다, 뭐 단군상이다 이렇게 한정을 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을 빼놓고 돌아서서 나머지에 있는 99.9%는 다 우상에 해당이 돼요. 근데 그 우상이 사실은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래서 자기에게 유익을 구하는 종교의 형태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는 예수를 올바로 알면은 자기에게 유익을 구하는 것보다 나를 불살라서도 드리고 남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할 것이 무엇인가 이걸 찾는 거죠. 근데 왜 우상이 많이 있고 왜 가짜 종교가 많이 있을까요? 이 안에도 종교가 많이 있거든요. 왜 이 안에 종교가 많이 있고 왜 이 땅에 우상이 많이 생길까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도 하나님이다, 나도 성령 하나님이다, 뭐 하나님은 반드시 한국 땅에서 태어나야지 된다, 뭐 이런 논리로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텔레비에 나왔더라고요. 왜 그렇게 할까요? 쉽게 얘기하면 기독교라고 하는 하나님 한 분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가 지존 한 분밖에 없는 것이고, 짝퉁은 왜 나와요? 명품이 있기 때문에 짝퉁이 나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기독교가 명품이기 때문에 짝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짝퉁은 좋은 것, 귀한 것, 가치가 있는 것을 흉내내지 가치 없는 것을 흉내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상들도 나름대로는 살펴보면 인간의 삶에서 도움이 되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흉내를 내니까. 하나님이 흉내를 내니까. 근데 짝퉁과 명품의 차이를 우리가 철저하게 알아서 그걸 보고 저거는 비슷하지만 짝퉁이다, 가짜다라고 하는 것을 저 인천공항에 그 세관 검사하시는 분들이 물건 딱 보고서 이건 진짜야 가짜야 뭐 이렇게 알아내듯이 우리가 그런 지혜도 가져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극상품을 자꾸 흉내를 내는 거예요. 가짜가 진짜 흉내를 내는데 전문가한테 가면 들켜요, 안 들켜요? 전문가 앞에 가면은 다 들킵니다. 그래서 진리는 하늘에 있는데 이 땅에 이제 모조품들이 땅에서 설치고 있으면서 종교 나도 예수 이름을 부른다 이렇게 하는 것에 이제 속지 말아야지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옆 사람한테 준 거 아닙니다. 옆 사람한테 옆 사람대로 하나님과의 별도로 관계가 있는 거죠. 우리가 뭐 형제 자매 교회에서 교제한다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은 실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시는 거에 따라서 전부 1대 N이 다 돼가지고 나와 하나님 관계의 먼저가 해결이 돼야지 돼요. 그 된 것 가지고 옆 사람하고 너도 그래 나도 그래 이렇게 하면 이야기하는 것이 교제이지, 그냥 옆에서 이야기한다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나도 옮아오고 전염병 같이 따라오고 그러는 것 아니거든요. 성경은 나에게 보낸 편지예요. 좀 세속적인 말로 하게 되면 성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연애 편지예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나는 너를 지으신 남편이다 이렇게 하며 아내를 지금 구하는 중이에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 아내를 구하는데 연애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의 어떤 것을 다 알고 네가 이것을 버리고 나한테 오게 해라. 아브라함이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구하게 하면서도 옷도 가지고 가요. 가서 귀고리도 주고 목걸이도 주고 다 주면서 채웁니다. 사실은 이 넥타이도 사실은 뭐예요? 어딘가 매여 있다고 하는 것의 상징이에요. 또 어떤 사람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는 평소에 입던 옷을 입은 채로 묻어달라, 화장을 해달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와이프가 죽은 사람에게 차마 넥타이는 못 매주겠다, 목을 졸르는 것 같아서.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강아지나 이런 데 목줄한 거하고 똑같이 너는 내 거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 넥타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넥타이를 사실은 즐겁게 매야지 돼요. 결혼하실 때 목걸이, 반지, 그죠? 너는 내 거야 끌고 오는 거예요. 팔목, 팔찌 이런 거 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 관점으로 접근을 합니다. 삼위 하나님이 삼위의 위격 안에서 관계하시면서 성자 하나님을 통해 나를 그 자리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너를 지으신 내 남편이야 라고 하면서 이사야서 54장인가에서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이사야서 62장을 가게 되면은 이사야서 62장입니다. 이사야서 62장 몇 절인가 잘 생각이 안 나요. 여기가 헵시바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헵시바는 너는 나의 기쁨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너는 나에게 헵시바가 되고 뷸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며 두 단어를 사용을 해요. 헵시바, 뷸라. 뷸라는 이 결혼하다 메리드를 이야기를 해요. 너는 나의 기쁨인데 내가 남편이 너를 아내 삼아서 내가 너와 혼인할 수 있는 새 예루살렘의 혼인잔치를 미리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주면서 내가 너에게 연애 편지를 써갖고 맨날 몇 시에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만나자 라고 했는데 우린 이것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해석을 하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아르케아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편지에는 내가 너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한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강조를 해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네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나한테 나올 때는 어떤 예복을 입고 나와야지 돼 라고 하는 조건을 또 제시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기도 하지만 조건적인 사랑이기도 해요. 제가 조건적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부정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하는 말의 의미를 알면은 죄인의 위치에서 어떻게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만 한다면 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하등 저한테 항변을 할 이유가 한 개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길 원하며 성자 하나님으로 오셔서 훗날 어떻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간다. 너희가 거할 집을 예비하러 가는데 집이 예비가 되면 갔다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다 라고 하며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이제 에덴의 아담으로 시작을 합니다. 창조를 하고 에덴의 아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만인지상입니다. 모든 사람 중에 최고의 영의정이에요. 1인지하입니다. 내 위에는 한 사람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 밑에는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다가 범죄를 했죠. 범죄하고 아담이 숨었습니다. 나무 사이에. 하나님이 와서 물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숨었는데 나무 사이에 숨었더라.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내가 벗었다. 두렵다. 근데 하나님은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어떤 장소, 플레이스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네 마음 상태를 묻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아담이 그걸 알아들은 거예요. 내가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아니하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한 걸 딱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가죽옷이 입혀지는 거예요. 만약에 엉뚱하게 나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에롱, 메롱 만약 이렇게 했다. 그러면 가죽옷이 지어 입혀지나요? 회개가 없는 용서는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아담도 그 창세기 2장 3장 안에 아담이 회개했다, 아담이 가죽옷을 입는 어떤 과정을 설명하지는 않지만 그 부분을 나중에 성경 전체에다가 확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은 원래부터 옷이 없었어요.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자기를 내려다보지 않고 하늘을 보고 살았던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땅의 더러움이 자기의 더러움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물론 그때 당시 아담은 범죄의 개념을 범죄하기 이전의 아담은 순수하고 깨끗하니까 서로 바라봐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상태였죠. 근데 실제는 내가 자기를 들여다봤다 내려다봤다고 하는 얘기는 악한 마음을 품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만 바라고 살을 때는 자기의 벌거벗은 것, 자기의 더러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고 보이지도 않았던 거예요. 근데 어떤 유혹이 들어와서 거기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니까 그 종교라고 하는 종마루 산꼭대기 여기를 탐내고 올라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제서 뭐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이 하나님께 도전하려고 했던 이 자기의 추악한 모습, 그 영의정의 자리에 앉혀놨는데 영린을 건드리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구나 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만약에 영의정이
내가 지나가다가 임금에게 돌멩이를 던졌어요. 지나가는 꼬맹이가. 그러면 무시할 수도 있어요. 아이가 뭘 알겠느냐, 놔둬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영의정이 임금 지나가는데 돌멩이를 던졌다고 해보세요. 저놈 능지처참해라,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아담은 다 알면서도 범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다. 원래 가릴 옷이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 흉볼 것도 없고 비교할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 한 번 보며 감사했던. 그런데 사탄이 유혹이 들어오자 탐욕이 생긴 거예요. 저 자리를 내가 차지하면, 저 하나만 없애면 내가 영의정이 아니고 왕이 되는데 라고 하는 그 자리를 탐내고 나니까 그때부터 뭐가 보여요? 갖은 모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이방원이나 이런 이야기를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세종도 한번 살펴보세요. 세종이 온전한 왕이라고 그러죠. 자기 큰아버지도 무시했고 어떤 다른 것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핍박을 하고 하는데도 말 한마디 못하고 왕이 되기까지 그렇게 했어요. 이방원은 자기 형제도 죽였어요. 자기 왕의 직위를 유지하는 데 걸림돌이 될까 봐. 옛날의 왕들은 왕비가 간택이 되면 오히려 불행하게 여긴 거예요. 혹시 마음 잘못 먹어서 이 자리를 애척이 노릴까 해갖고 다 처갓집 식구를 죽이기도 하고 장인을 죽이기도 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반역이라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탐욕이 일어나자 먹고 그리고 바로 패배한 걸 아는 거예요, 아담은. 그래서 나는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렸어요. 그러니까 가리는 행동인데 실제 가려지나요? 나뭇잎으로 가려도 가릴 수 없다는 것, 가려지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무 사이에 숨은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가려졌다라고 자기가 자신한다면 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했겠죠. 근데 그렇게 못해요. 근데 지금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 행위를 앞세워서 나는 지금 잘 살았습니다, 나는 지금 의롭게 행했습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실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죄를 자백을 한 거예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요, 숨었나이다. 내가 벗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어쩌면은 다윗이 회개한 것과 같은 내가 범죄했습니다. 막 그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혀줬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아담이 얘기한 것은 고백이 아니고 자백이에요. 사랑은 고백합니다. 두 분이 연애할 때 누가 먼저 고백했어요? 고백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자백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자백을 한 거예요. 자백을 하니까 용서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은 냉정하신 분이에요. 냉철하신 분이에요. 법의 잣대가 조금도 바뀌지 않아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법을 막 뜯어 고쳐가면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한 번 법을 정하면 자기가 죽기까지도 그 법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지 된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 죽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사람에게는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였는데 세상 사람들 조 집사님 죽이겠어요, 안 죽이겠어요? 하나님 모른다면 당연히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만듭니다. 내가 이쁘고 돈 많고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그분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다른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기 자식이 잘못했는데 웃고만 바라보는 부모가 부모인가요? 아니죠. 매를 대죠. 설령 방목을 한다 하는 형태로 키운다 할지라도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며 서로 그걸 공유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용서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또한 징계를 해요. 다윗도 아담도 용서를 받았어요. 가죽옷 지어 입힘 받았습니다. 그럼 에덴에 살게 해야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잘못에 대한 용서는 하지만 잘못에 대한 징계를 반드시 해서 에덴 밖으로 쫓아내갖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는 세상, 땀을 흘려야지 먹고 살 수 있는 그곳에다가 그를 집어넣은 거예요. 또 그런 면이 있죠. 그렇게 해야지 또 내가 이 땅에 태어나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창세전에 영원전에 예정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성자 안에서 나를 예정하고 성령 하나님으로 오셔서 가르쳐서 깨닫게 하고 성부께 돌아가게 하는 이 묘한 심리가 다 이루어지게 해야지 돼요. 근데 이걸 우리가 인간의 지혜로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단지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것만
말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바가 되면은 안 됩니다. 아담도 범죄했기 때문에 쫓겨났어요. 용서는 받았지만, 가족 옷은 지어받았지만. 그래서 우리에게도 사실은 그걸 가르쳐요. 너도 거듭날 수는 있어요. 죄를 깨닫고. 세상에 사는 동안 범죄한 범죄인으로서의 세상의 삶이 마냥 깨끗하거나 행복하지는 않아요. 또 그러면서 뭘 보게 해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는 이런 역할을 또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다윗이 범죄를 했습니다. 다윗이 범죄를 했는데 하나님이 다윗과 밧세바예요. 그 범죄할 때의 밧세바의 위치는 어디예요? 범죄할 때 밧세바의 위치. 다윗의 아내예요, 우리아의 아내예요. 우리아의 아내. 그래서 사무엘 하에 가게 되면은 사무엘 하 11장에서 다윗이 범죄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사무엘 하 12장에 가면 선지자 나단을 등장을 시켜갖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다윗 우리아의 아내가 이야기는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간음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서 난. 그 다윗도 남의 아내하고 간음을 저지른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서 났다라고 하면 이제 징계를 딱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근데 범죄가 단순하게 죄를 진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졌습니다. 우리 사무엘 하 한번 찾아봅시다. 480쪽입니다. 11장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고요. 12절, 13절, 14절입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낳은 이야기를 합니다. 12장 14절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라고 하며 하나님이 다윗의 잘못,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잘못, 이 잘못을 말합니다. 다윗이 용서를 받았지만 징계를 받아요. 근데 희한하게 다윗이 받은 징계는 뭐였어요? 다윗의 아들이 죽었어요. 죄는 다윗이 졌는데 실제로 죽은 것은 다윗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윗에게 대속의 은혜를 가르친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징계를 받고 회복을 합니다. 다윗이 어떤 죄를 범했어요? 다윗이 10가지 우리가 이제 예배하면서 시작하면서 10계명을 낭독을 합니다. 10가지 계명 중에 다윗이 몇 번째 계명을 어겼어요? 크게는 제 7계명이에요. 그죠? 간음했으니까. 근데 다윗은 7계명만 어긴 게 아니에요. 우리아를 불러들였어요. 다윗과 밧세바가 간음을 했어요. 남편은 전쟁터에 있습니다. 그런데 밧세바가 잉태를 했어요. 잉태한 사실을 다윗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연락이 왔다 갔다 하겠죠. 다윗이 겁이 난 거예요. 내가 했다고? 아니야, 빨리 우리아를 불러들여야 돼. 우리아를 불러들였는데 우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내 동료는 지금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다윗이 우리아에게 술을 먹였어요. 취하고 그러면서 음욕이 일어나면 집으로 가라. 근데 술을 먹고 취했지만 끝까지 안 갔습니다. 왜 안 갔을까? 우리가 추론하는 거는 참 위험한 일이지만 왕궁에 들어와서 지금 청와대 같이 신분 조사하고 이런 정도의 그때의 시스템은 아니에요. 전쟁터에 나가면 막사가 있고 어떤 이런 것도 있겠죠. 물론 궁도 있겠죠. 그런데 한번 봐보세요. 어쩌면 우리아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왕궁을 드나들며 다윗하고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옆에 사람들이 수근수근한 이야기를 들었을지도 몰라요. 지금 밧세바가 임신했는데 저것도 모르고 지금 어쩌면은 그래서 누구의 자식인지 알고 싶어서 아마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어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6계명도 누가 죽인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다윗이 범했어요. 7계명뿐만이 아니에요. 6계명도 했습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8계명입니다. 그럼 다윗은 도둑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도둑질 했어요. 남의 아내를 강탈했어요. 도둑질, 훔친 거예요, 사실은. 8계명도 어겼어요. 근데 그 어긴 근본은 뭐예요? 탐욕 때문에 그래요. 이웃 아내를 탐내지 말라. 10계명을 어겼어요. 그래서 어쩌면 아담의 범죄와 똑같이 탐욕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일어나. 탐욕이 일어나는 순간 1계명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탐욕이 일어나는 순간 하나님 제껴버리는 거예요. 다른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계명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해서 이렇게 움직여 나가요. 하나님은 제1계명을 제일 첫 번에 줬지만 피조물에게는 10계명이 가장 먼저 자기 생활의 마음에 딱 닿는 거예요. 그 10계명 때문에 1계명이 어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다 바뀝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아담의 자식으로 태어나면서 콩심문대 콩나고 팥심문대 팥나고 하듯이 죄가 죄를 낳는 거예요. 그 죄가 죄를 낳고는 죄인이 죄인을 낳다는 내용이지 내가 찔른 것이 저 사람도 찔르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의 전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아담은 그냥 태생이라고 하는 말을 해요. 저놈은 태생적으로 쌍놈이야. 저놈은 태생적으로 백정이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신분을 속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200년 전에 조선시대 당장에 드러나요. 태생적으로. 그러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태생적으로 뭘로 태어나요?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가 나에게 전가됐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냉철하게 따지면 나는 아담 안에서 죄를 지은 아담으로 그 아담의 죄가 나의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죄인은 어떤 존재가 되냐면 이 죄인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강조하는 용법으로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존재.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존재. 약자들이 그렇게 정리를 해서 만들어놨어요. 그럼 이 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간에 뭐가 등장을 하냐면은 전가의 이야기를 해요. 아담의 죄가 나에게 전가가 됐다.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가 된다. 근데 전가 이론으로 설명할 수도 있는데 냉철하게 따지면 전가 이론은 틀렸어요. 아담의 죄가 나에게 전가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펠라기우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왜 아담의 죄하고 나하고 엮느냐? 아담은 아담의 죄에서 끝나는 거지. 그 죄가 나에게 전가될 수 없다. 몇 세대가 빠져나갔고 그는 그고 나는 나고 존재가 다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의 외부에서 오는 의가 하나님의 의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가 된다. 이론은 맞아요. 근데 실제는 연합이 되지 않으면 그 의가 나에게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가 이론은 우리가 연합의 이론을 알면은 전가해도 이해가 되지만 그 연합을 모르는 상태에서 전가 그러면은 그것은 학설에 불과한 거예요. 학문에 불과한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지 돼요. 아담이 죄가 펠라기우스에게 전가가 됐다. 그러니까 펠라기우스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아담과 그는 서로 다른 이억 만리 떨어지고 몇백 년, 몇천 년 떨어진 시대의 다른 장소고 서로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아담이 아니다. 이렇게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가는 쉽게 얘기하면 연합의 개념이 포함된 전가는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단순한 전가 이론은 이치에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의 안에 들어가야지 돼요. 제가 카톡에다가 그 장독에 대한
이야기를 두 개를 연거푸 올렸습니다. 하나는 깨진 장독에다가 물 채워라. 물 채울 수 있나요? 없어요. 그 영화에도 보면은 그걸 이렇게 산에서 물 나오는 거 받는 거기다가 막 신발부터 바가지부터 들고 막 옮기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결국은 채울 수가 없어요. 단지가 작아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럼 밥 먹는 시간도 없이 3명, 5명이 일평생 교대하면서 그걸 채우겠어요? 결국 못 채우니까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물속에다 자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독이 깨져도 그 안에 물이 차고 빠져나가지 않고 영원히 잠겨 있는 걸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서의 영화나 소설이나 책이나 이런 걸 봐도 의외로 그런 게 탁탁탁탁 보여요. 그거는 뭐하고 똑같냐면은 이제 올해가 코로나가 3월 달에 딱 종료가 됐다고 가정을 해요. 7월 달부터 8월 달에 부산 해운대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은지가 알바를 못 뛰고 그러면은 그때 알바를 뛰는 거야. 뭘 하냐면 자석을 큼직한 걸 하나 들고 모래밭을 쑥 스치고 지나가면은 쇳가루 반지만 다 붙어 나와요. 그거 가지고 돈 버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 어떤 사람은 금속 탐지기를 갖고 거기를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모래 속에다가 자석을 집어넣으면 쇳가루만 내고 반지만 끌려 나와요. 세상에 이론과 학문이 많이 있지만 제대로 복음을 알면은 그 중에서 어떤 게 진짜고 가짜고가 자기에게 끌려오고 버릴 수 있는 게 드러나요. 우리는 이제 그런 능력을 키워야지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기를 원했는가. 그러니까 이 전가 이론이 연합도 모르기 때문에 나왔겠지만 세상은 전가 이론도 거부하고 연합도 거부하고 믿습니다,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단 그러면 괴물같이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중에서도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나보다 더 봉사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심지어 지나가다가 자기 옷까지 벗어주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그런 게. 나는 그걸 못해요. 근데 그에게 복음이 없다면 그 마지막은 심판과 더불어 영원한 형벌이라고. 성경은 그걸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사랑이지만 징계가 있고 사랑이지만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의로운 분 한 분, 하나님의 의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그 의가 내 안에 들어와야지 되고 그 의만 딱 빼갖고 던져주는 게 아니에요. 큐피트 화살 쏘듯이 딱 뭐만 보내는 게 아니에요. 전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떤 잘못이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것, 이게 전가예요. 어떤 것을 잘못했는데 그 심리 상태가 다른 대상에까지 미치는 것, 그런 게 전가의 개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런 상태로 나에게 전가됐다 말하지 아니하고 네가 아담 안에 있는 아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레위기 18장에 가게 되면은 율법을 행하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율법을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율법을 행하고 율법을 지키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산다. 물론 레위기 18장에는 출애굽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출애굽해서 거듭난 자가 사는 삶에 대한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건 맞아요. 근데 출애굽한 시내산에서 준 율법은 두 종류의 카테고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거듭난 자에게, 출애굽한 1세대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 6장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자손의 자손에게 신앙을 전수해라 라고 하는 전수를 어떤 도구를 사용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지켜야 되는 것도 있지만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찾는 기능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에게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죄사함, 거듭남, 그래서 양의 피의 제사를 성막으로 가르치며 5가지 제사를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두 번째 걸로만 생각을 하잔 말이에요.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의 의로 말미암아 산다. 맞아요, 틀려요?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거듭날 수 있어요, 없어요? 거듭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그러면 자꾸 어떤 행위로만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하라 저거 하라 지켜라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율법이 망가지면은 제1계명부터 시작해갖고 10계명, 11, 12, 12, 613계명 막 다 해갖고 율법을 망가지러 줬다고 딱 제한을 두는 거예요. 그럼 10,000번째는 뭐겠어요? 죄인의 죽음이에요. 제가 만드는 답이에요. 이것저것 다 해? 근데 다 지킬 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죄인의 죽음이다. 성경이 그걸 가르쳐요. 우리는 율법을 지킨다라고 그러지만 다 못 지켜요.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켰어요. 한 개도 어긋나지 않았어요. 죄를 짓지도 않았어요. 욕하지도 않았어요. 다른 사람이 때려도 대항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율법의 요구에 의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율법의 요구에 의한 죽음이지, 물론 그걸 나를 위한 사랑이죠. 근데 율법은 뭐예요? 창세기에서 드러난 그 2장 17절에 있는 대로 범죄하면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죽으리라는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율법은 물론 우리가 바르게 삶을 살아야지 돼요. 율법의 기능 첫 번째로 우리가 주로 죄를 깨닫게 한다 그러지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에 죄를 깨닫게 하고 비춰보니까, 또 비춰보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 죽음 이외에는. 죄값으로 죽는, 창세기 2장 한 번 하나님 입에서 나간 것은 반드시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다 지켜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비가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시지 않고 그냥 헛되이 돌아오지 않듯이 나는 비가 내리게 해서 그 비가 땅을 적시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한다. 내 말이 헛되이 나가지 않았다. 한 번은 그렇게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그냥 사랑해서 오신 거 있지만 법에 의한 것을 가지고 그 법을 지키기 위한, 죄인의 죽음을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을 대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고 낮춰서 오셨습니다. 낮춰서 오셨으면 그러면은 사람들 귀에게 직접 보이는 데서 너 용서 이렇게 할 수도 있음에도 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로 간 이유는 뭐예요? 그게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의미를 두 가지로 다 보셔야지 돼요. 레위기 18장에 법을 지키면은, 율법을 행하면은 삽니다. 삶도 그렇게 살아야지 되고, 또 한편으로는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지 돼요. 그 율법의 지킴은 죄인의 죽음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있고 마지막 아담이 있어요. 우리가 전가 그러지만 첫사람 아담 안에서 범죄한 내가 둘째 아담 안으로 들어가서 연합하라고 로마서 6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았느냐? 연합하여 세례받았느냐? 그 바울이 상세히 풀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성경 곳곳에서 그걸 찾아갖고 우리가 그걸 종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돼요. 전가 이론 때문에 많은 사람이 헷갈렸어요. 그러다가 아우구스티누스 그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아우구스티누스는 17세 때부터 동거를 시작을 해가지고 많은 타락한 길을 걸었어요. 타락이 괴로워서 그걸 핑계 삼으려고 마니교에도 빠졌어요. 마니교는 영지주의자와 비슷한 겁니다. 근데 갔다가 나중에 나왔죠. 깨닫고 나와서 한 게 뭐예요? 내가 죄인이었다. 원죄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우구스티누스예요. 죄의 전가가 아니고 이 돌덩어리들아, 죄의 전가 하면서 자꾸 싸우지 말고 네가 아담 안에서 죄를 지은 죄인이야 라고 하는 말로 원죄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어거스틴이 한 이야기에 본래의 말의 의미를 자꾸 벗어나서 아담의 원죄, 원죄가 나에게 전가가 됐어, 이렇게만 지금 써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는 원죄는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주 어린 아기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개인적 행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류 공통의 조상 안에서 죄를 지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물론 이제 그도 설명하기가 어렵지요. 나도 그걸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실제 내가 거기 없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담 안에 있는 아담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의 공통의 조상 안에서 하나님과의 계약을 깼다. 먹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걸 깬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편 119편을 인용을 해요. 이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린다라고 하는, 모든 악인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모든 악인이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였는데, 내가 아담 안에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어찌 이 모든 악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며 모든 사람을 다 악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담의 죄를 물려받기 때문에 태어날 때 이미 죽음을 안고 태어난다라고 하면서 부연 설명을 해요. 내가 직접 내 손으로 선악을 하는 열매를 따먹었지 않았지만 내가 인류의 조상 모든 사람의 머리인 첫사람 아담에게서 나온 것, 내가 아담 안에 있던 죄인임을 확정하는 말이다. 원죄가. 이렇게 해서 전가 이론을 어거스틴이 바꿉니다. 원죄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지금도 교회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어딘가에 그가 설교한 내용을 보면은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원죄가 있다. 원죄는 아담이 죄를 지은 건 당연한 거고, 원죄라고 하는 거는 바로 네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말이다. 그냥 단순하게 죄가 전가됐다 이렇게 막 괜히 그 뜬구름 잡는 얘기 하지 마라.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런 의도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원죄와 전가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잘 정리를 하면은 또한 그때부터 성경이 달리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 지난주 설교를 하면서 계속 바울이 율법이란 단어를 사용한 용례에 대해서, 사용한 예에 대해서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이야기를 했어요. 율법을 행해라. 율법을 행하면은,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면은 이 율법이 행위야.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바울이 얘기한 용례는 사실은 율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얘기하는 그 행위가 아니라 실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그 율법 그 자체, 범죄한 영혼은 반드시 죽는다 라고 하는 것을 다른 부분에서도 또 이야기를 하죠. 그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율법이 그 율법을 말하는 것이지, 그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 있는 사람들이 율법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본질은 그 율법을 따라야지 그걸 행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진짜 행하는 건 뭐예요? 범죄한 죄인은 죽어야지 된다. 로마서 8장 3절인가 4절에 있는 대로 예수님이 죄도 짓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 하십니다. 율법의 요구대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에 따라 죄인이라고 뭘 받은 거예요? 선고를 받은 거예요. 너는 죄인이니 죽어야지 된다. 성경은 이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 시작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가 수많은 이론으로 뻗쳐나왔지만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얘기했던 원죄에 대한 최초로 원죄란 단어를 사용한 이분의 의도를, 이분이 깨달은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지 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이 어떤 거냐면은 곡, 목, 구, 공목. 이 공목은 곡선 할 때 이제 삐뚤삐뚤한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는 구하다, 구할 수 없다, 그냥 구자를 쓴 거고요. 삐뚤어진 나무를 사용해가지고 뭘 만들다 보니까 결국은 다 삐뚤어지더라. 이게 중국에 이제 어느 황제가 마국간을 지나다가 마국간 지기에게 물어봤어요. 야, 마국간 지기를 하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마국간 지기가 공목구 공목입니다. 마국간을 지으려고 반듯반듯한 나무를 찾으려고 그랬는데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처음에 내가 이렇게 구부러진 나무를 갖고 마국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계속 구부러져 갖고 이렇게 삐뚤삐뚤한 마국간이 됐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바른 걸 썼다면은 아마 이렇게 되었겠지요. 물론 인재 등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쓸만한 사람을 찾아서 장관도 시키고 뭐 좀 하려고 그랬는데 쓸만한 놈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계속 꼬리를 물고 정치에 문제가 생기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복음하고 만약 연결을 시켜보세요. 처음에 우리가 잘못 시작을 하면은 계속해서 뭐가 돼가요? 그러면서도 하는 말이 나도 말을 지키고 있잖아. 우리 안에도 말이 있잖아.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안에 있는 말을 사실은 존중히 여겨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 어떤 우리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말고 요 안에 있는 말을 원하는 거다.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목구 공목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꼭 마음속에 새겨야지 돼요. 지금 여기서 이만큼 벌어져 있어요. 이렇게 거리가 갈수록 떨어집니다. 1년, 2년, 5년, 10년 지나면은 전혀 다른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복음은 시작부터 제대로 된 걸 차지하지 돼요. 물론 앞선 사람이, 훌륭한 사람들이 정리를 해놨으니까 배우기도 배워야지 돼요. 근데 그 배움 속에서 과연 이게 맞는가라고 하는 의구심도 한 번은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살면서 거짓으로 산단 말이에요. 가인과 같이. 나도 제물 드렸잖아. 나도 드렸잖아. 나도 했잖아. 나도 주의를 지켰잖아. 나도 성경 통독한 사람이야. 나도 신학대학원 나온 사람이야. 나도 목사야. 나도 장로야. 집사야. 권사야.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한이 없죠. 어제 그분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참 좋은 봉사하십니다. 제가 딱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말했어요. 나 봉사하는 거 아닙니다. 내 거 다 버려가면서 목숨 걸고 나 이거 복음 선포하고 듣기 싫으면 떠나고 이러는 차원이지 나 뭐 어디 저 다른 데 가서 봉사하는 그런 시스템의 목사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봉사하려고 목사가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봉사하려고 교회 오시면 안 돼요. 죽느냐 사느냐 이것 한 가지를 먼저 해결하고 그걸 선포하는 사람이 돼줘야지 됩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가 얘기한 원죄는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잘 몰라요. 지금은 잘 모릅니다. 여름에 강릉 바닷가에 가는데 전부 수영을 하고 있어요. 갑자기 하나님이 1초 만에 바닷물을 딱 썰물로 빼버렸어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어떤 놈이 긴 바지 입고 어떤 놈이 삼각 팬티 입고 어떤 놈이 거기서 오줌 넣다 들키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속담 격언 중에 바닷물이 빠지면 누가 발가벗고 헤엄쳤는지 안다. 이런 격언이 있어요. 지금 물이 잠겨 있으면 몰라요. 그 안에서 어떤 형태로 수영을 치는지 물에 떠 있기만 하면은 이 안에서 개헤엄을 치는지 영법대로 평영을 치는지 자유형을 하는지 그렇게 잘 표가 나지 않아요. 그냥 물이 차 있으면 다 차 있는 걸로 여기는 거예요. 거짓이 많다 그 얘기, 꾸미는 게 많다, 가면이 많다 그 얘기예요. 근데 물이 빠지면 누가 빨가벗고 헤엄쳤는지 안다. 홍수가 드러나니까 노아 시대도 겨우 8명만 제대로 헤엄친 게 아는 거예요. 빨가벗지 아니하고 나뭇잎이 아니고 아담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한 것을 아는 거예요.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 그러죠. 우리 저도 그 얘기 많이 써먹었습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마누라한테 아이고 죄송합니다.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 하다가 내가 자꾸 된통 혼납니다. 나 버리고 도망가려고 몇 번 했었대요. 저 인간 불쌍해서 안 갔다 합니다. 옛날에 어느 만화책에서 제가 본 거예요. 칼에 손잡이가 있고 싹 해갖고 샥 끕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가 있어요? 물이 있는 거야. 칼 싹 빼면 물 자국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노가 이런 몽둥이 같은 노가 있으면은 빼도 자국이 나는데 날카로운 칼이 싹 지나가니까 표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그러면서 나중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요 물이 빠지면은 칼자국이 탁 남는다. 그때 너는 죽는 거야, 네 마누라한테. 이런 만화가 있었어요.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는 속이는 게 아니에요. 그가 거짓이에요. 다 요 안에 칼자국이 남아 있어요. 자식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다 하고 둘이 밥 먹다가 이제 물 빠지고 나니까 들 볶는 거예요.
너 그랬지 옛날에. 나도 잘 혼납니다. 너 옛날에 그랬지. 그래서 아이고 막 죄송합니다 마님. 근데 물 빠지면은 누가 발가벗고 헤엄쳤는지 안다. 지금 이렇게 융성하고 풍성하고 교회가 풍요한 것 같고 이러지만 하나님 우리 마음을 살펴요. 저놈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다 알아요. 그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지 않으면 사실은 성경은 그걸 하라고 우리에게 편지를 준 거예요. 너 2만 명 목회 뭐 몇몇 목회. 어제 그분이 또 그러더라고요. 거기 교인이 몇 명이에요? 20명 됩니다. 중국교회는 사람 많대요. 그 나를 약올리는 건지 무능력하다고 질책을 하는 건지 이 껍데기 갖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창세기는 만들어 놓고 만들고 하면서 항상 끝에 가서 한 말씀씩 하셔요. 내가 보기에 좋았다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 사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지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누가 벌거벗었는지는 물이 빠져보면 알아요. 그래서 노아 홍수 때 어떻게 했어요? 겨우 8명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아담을 만들고 쭉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심판을 보여주셔요. 노아 홍수로. 노아는 사실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산 중턱에 거의 꼭대기 수준에다가 나무를 잘라서 배를 만들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소리를 안 들었으면 그게 가능했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노아 시대의 특이한 점 하나는 노아가 600세가 됐었을 때인데 여기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은 같은 시간에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무두셀라. 무두셀라가 등장을 해갖고 969세인가 죽습니다. 최장수예요. 왜 무두셀라를 969세로 만들어 놓고 노아 홍수를 했을까? 그래서 무두셀라가 뭐 칼을 보내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의미 단어가 있는데 한간에서는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있으리라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기도 해요. 무두셀라가 죽으면서 바로 그 해에 노아 홍수가 일어났어요. 무두셀라는 아담이 930세로 죽었습니다. 아담이 전 사람이니까 930세로 죽었는데 아담이 930세였을 때 아담하고 무드셀라하고 243년을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에덴의 상황을 무드셀라가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죠. 무드셀라가 노아를 낳고 노아가 600년 때 홍수, 물론 그 위에 더 살지만 홍수 나기까지 600년간을 누구하고 같이 살아요? 무드셀라하고 같이 살아요. 계속 중첩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담의 신앙이 그냥 그대로 다 누구에게 내려와요? 노아에게 내려와요. 그걸 받아들인 자와 거부한 자는 물 위와 물 밖으로. 믿는 자는 방주를 만들고 믿지 않는 자는 방주 만든 거를 설령 도왔을 수도 있어요. 노아의 아들 셋하고 노아하고 와이프하고 자부는 뭐 밥해 대고 뭐 잔일 했겠지만 그걸 다 만들어내는데 힘이 들으면 일꾼 샀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했지만 그들은 물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아담의 이야기를 다 들었겠죠. 그 노아도 제사를 지냈어요. 그 제사는 아담이 드렸던 제사와 아벨이 드렸던 제사와 같은 형태일 겁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크게 이제 끝나고 노아홍수 끝나고 그러면서 다시 뭐가 드러나요? 바벨탑 드러나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누구를 등장시켜요? 아브라함. 그러면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마태복음 28장하고 연결을 시켰어요. 아브라함이 성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셨는데 성자 하나님이 12제자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그렇게 해서 대신 뽑힌 마띠아를 포함한 12제자가 사도행전 2장부터 온 세상에다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 쭉 내려오다가 또 하나님이
12 제자에게 한 것, 12 제자가 전하는 것. 그게 성경 전체로 가서 너희에게, 그리고 너희가 말한 것이 말 전달하기 게임을 하면 계속 끝에 가서 틀린 말이 생기니까 편지를 써서 전달해 줘라. 이게 성경입니다. 설교 중에 성경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성경 오기까지의 역사는 뭐 책 보고 이제 배우시든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후손, 자손 이렇게 했지만 갈라디아서에 있는 대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하면서 딱 등장하는 여인이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어찌 내게 그런 일이, 어찌 나와 같은 죄인에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 마리아 요셉은 유대인이에요. 솔로몬, 나단이 후손입니다. 그 후로 딱 정점을 찍으면 다윗이에요. 다윗, 솔로몬, 나단 이렇게 내려오는데 요셉과 나단이 후손으로 마리아, 그리고 다시 합쳐집니다. 어찌 나 같은 종자에게 당신이 올 수 있습니까? 그 영화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마리아의 아버지는 네가 어찌 된 거야? 군인한테 당한 거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난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아니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엘리사벳 거기도 잉태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남편이 있잖아. 너는 남편도 없다면서 어떻게 성령 잉태돼서? 믿고 안 믿고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마리아가 대답을 하는 영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잉태를 했습니다. 어찌 이 비천한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럼 비천한 자에게 일어나는 것이지 교만한 자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도 그런 비천한 자의 위치에 들어가야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옵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우리 모두는 마리아와 같은 동일성을 가진 존재가 돼야지 돼요. 그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에 들어가서 잉태가 됐듯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마리아와 같은 잉태가 돼야지 돼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주님을 찬양하면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교만한 자를 꺾고 가난한 자를 세우시고 힘 있는 자를 꺾고 연약한 자를 세우시고 이렇게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사가랴도 입이 풀리고 나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윗의 말씀이 임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이 하나님께 연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연락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잉태됨은 단순한 잉태가 됨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아담과 같이 내가 벗었으므로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활에 대한 정의를 말씀을 드렸죠. 부활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초등생의 수준을 일단 넘어가자고요. 부활은 내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래서 제가 성막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성막으로. 성막이 이렇게 있는데 죄인이 희생 제물을 끌고 들어가서 번제단에서 잡고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가요? 지성소로 가요. 지성소. 이 피를 가지고 요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제단에다가 뿌립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제사장은 그저 즉사합니다. 그래서 몸에다가 밧줄을 묶고 가요. 방울을 달고 가요. 옷깃에다가 걷습니다. 이런 속죄소가 있으면 빙 돌아가면서 뿌립니다. 딸랑딸랑딸랑. 아, 우리 주님이 지금 연락하고 있구나. 어떤 피를 연락하는 거예요? 강아지 피, 개 피, 염소 피? 아니에요. 죄인이 죽은 피를 갖고 들어가서 연락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옵니다. 아, 주님이 나의 속죄의 피를 받으셨구나. 이게 부활이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4월 4일 날 부활절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살아나셨다 라고 여기에 취하게 되면 거짓일 수가 있어요. 그것 말고 내 피를 받고 내 피를 드린 제사장이 연락이 되었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내보내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내 피가 연락이 된 거예요. 연락이라고 하는 것은 바치는데 바친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먹을 수 있다라고 하면 갈비뼈도 있고 고기도 있고 많은데 왜 그 피를 받아요? 입술에다가 드라큘라같이 피 물리면서 피 묻히면서 피를 빨아먹나요? 아니, 죽음의 피, 죄값으로 치르는 피. 그러니까 율법은 마지막이 뭐예요? 다 지켜도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하면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0절, 야고보서 2장 10절을 깊이 묵상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재물 많은 청년은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다 지켰습니다. 그러는데 바울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하면 하는 그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하면은 죄값으로 죽는 것을 지키지 못하면은 네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건 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의 의미를 명확하게 보셔야지 돼요. 가인의 열심도 아니고 아벨의 피입니다. 아벨도 그냥 아벨이 뭐 제사 드렸다고 그러니까 뭐 뚝딱 했겠죠. 아담이 어떻게 제물을 드렸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를 받았는가. 신명기 6장에서 자손에게 가르치라라고 했는데 아담은 가르쳤겠어요? 안 가르쳤겠어요? 당연히 가르쳤죠. 그 가르침대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우리는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일반적으로 야곱을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뭐 뺏으려고 했다, 뭐 했다, 막 그러니까 야곱 교활한 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실제 야곱이 교활한가요? 자기 거 찾으려고 한 거예요. 태 속에 있을 때부터 너는 내 거다라고 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려고 한 거예요. 아버지가 축복을 한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축복을 하려고 하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때 누가 등장을 해요? 리브가가 등장을 해요. 리브가가. 그리고 리브가가 방법을 자세히 가르쳐줘요.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만들고 피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너는 로마서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에 맏아들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는 맏아들 안에서 아들 된 존재예요. 맏아들 안에서 아들 된 존재. 야곱이 축복을 받는 방법은 에서와 동일한 인물이 됐었을 때, 동일성을 가졌을 때 이삭이 에서를 통해서 받는 주어진 축복이 야곱에게 가는 거예요. 리브가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때 리브가가 야곱에게 고기, 아버지가 원하는 맛의 고기, 아버지가 원하는 말씀, 아버지가 원하는 방법을 찾아서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리브가가 염소를 잡아서 어떻게 해요? 가죽 가지고 손목이고 목이고 다 둘러요. 누구로 위장을 해요? 아버지에게 축복받을 에서를 흉내내는 거예요. 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삭은, 아버지는 예수님이 여기 계십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렇게 오셨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건 나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축복을 할까요? 기도원에 가서 매달렸더니 축복해서 직접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은 맏아들 안에서 아들 내게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에요.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성경은 이걸 가르치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맏아들 안에서. 그래서 야곱은 리브가의 가르침대로 그대로 간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근데 이삭은 알면서도 속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가 음성은 야곱이로되, 음성은 야곱이로되, 음성은 야곱이로되 라고 하는 그 음성 안에 저는 많은 걸 집어넣어 봤어요. 네 생김새는 그렇고 네 본성은 이렇고 너는 원래 그런 놈인데 살기 위해서 그 예수 안으로 들어와 발버둥치는, 너는 원래 그런 놈이 죄인이지만 맏아들 안에서 아들 되려고 하는, 그래서 내가 너를 축복한다. 저는 리브가가 성령 하나님으로 보였어요. 그걸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그럼 아벨은 그냥 막연하게 제사 드리랬으니까 제사 드렸을까요? 아브라함은 이삭 끌고 가서 제사 드리라고 그러니까 그냥 나무 위에다 올려놓고 찔르려고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시로 말미암아부터 시작해서 많은 걸 아브라함은 알고 있어요. 바벨 지역에 거하면서도 그 문화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그 많은 사람과 있고 집에 군사도 있고 식구도 있지만 혈혈단신으로 있는 그런 심정으로 살았던 사람. 그때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보입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출애굽 1446년으로 계산해 갖고 성경을 근거로 거꾸로 올라가면은 야곱이 그 염소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이삭에게 축복을 받을 때의 나이가 77세예요. 77세. 야곱이 147에 죽었으니까 우리 만약에 내가 80 산다 그러면 40된
청년이 저 엄마 가르치는 대로 따른 거예요. 77에 가가지고 14년, 6년, 그래갖고 97세인가에 돌아와요. 그래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1446년이 딱 맞아 떨어져요. 77세, 지금으로 따지면 77세의 노인이 그 리브가가 하라는 대로 했던 거. 77년 동안 살았으니 자기 생각이 오죽 많았겠어요? 자기가 아는 방법도 많았겠죠. 근데 그걸 다 포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만 따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차지하지 돼요. 그게 안 되면 안 됩니다. 야곱이 교활하다 하면 안 돼요. 왜 에사한테 속여서 축복받았다고요?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은 열심으로 해야지 된다 하고 지금 열심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열심을 요구하지 않아요. 내가 정한 방법대로 해라. 근데 우리는 그 방법을 대충 아는 거야. 그냥 하나님 부르고 은혜 부르짖고 뭐 저희 전가 부르짖고 이렇게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열심히 하고 그래요. 제가 아는 어느 교회 목사가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사임합니다. 왜? 교회에서 뭐 논란이 생겼습니다. 목사가 잘못인지 성도들이 잘못인지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교회가 지금 거짓거리들 하고 있다고요. 해야 될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논란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죠. 왜 그 자리에 앉아갖고 서로 싸워요? 싫으면 후를 보따리 싸갖고 나가야지. 어느 놈이 먼저 나가든. 근데 그냥 그 자리 차지해가면서 지금 싸우고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얘가 싫으면 여러분들이 보따리 싸고 빨리 가야지 돼요. 끝내 여러분이 거부하면 내가 가야지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 그거 한 가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서로 눈을 쳐다보며 설교를 하고 찬양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다른 건 요구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헛되면 안 됩니다. 제가 몇 년 동안 설교하면서 계속 반복해가지고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죄를 어떻게 하면 씻을까? 수백 번, 아마 어떤 때는 수천 번 얘기했다고 제가 생각이 들어요. 죄악에 대한 거, 하나님의 존재, 속성, 섭리, 뭐 이런 때가 찬 경륜 이런 거 다 얘기 다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도 여기서 다 얘기를 했어요. 성령에 대해서는 설교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이끌림을 받는 게 성령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 이상 저는 성령에 대해서 교회에도 말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이끌림 받으면서 올바로 설교하고 올바로 교제하는 게 교회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성령론과 교회론, 종말론은 말하지도 않았어요. 종말론도 무슨 설 이렇게 천년설 이렇게 얘기 설입니다. 학설입니다. 그것도 말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비가 얼마만큼 올지 언제 올지 일기예보가 문제가 아니라 비가 왔을 때 내가 방주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나한테 중요한 거예요. 우선순위를 우리가 알고 살아야지 그건 모르는 상태에서 지저분한 거 많이 정리해놓고 쌓아놓으면 그까지 뭐예요? 다 소용없는 짓이지. 부질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아셔야지 돼요. 그래놓고 모르면 맨날 뭐 종말론 얘기하면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요. 종말론이나 얘기해서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열왕기 뭐 쭉 해가지고 그때는 사실은 빛으로 표현한다면 촛불 갖고 보여주던 시대예요. 모형으로 그림자로 보여줬거든요. 그때 촛불에 지금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와가지고 1,000와트, 2,000와트, 3,000와트 3파장 형광 램프 가지고 쫙 보여주잖아요. 보여주는데 우리가 얼마만큼 알았어요? 얼마만큼 마음에 새겼어요? 저도 성경을 보면서 참 후회를 많이 해요. 진즉이 좀 더 열심히 할 것. 진즉이 더 열심히 할 것.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려서요. 서울대학교 의대 종양내과 교수가 책을 쓴 걸 제가 한 권을 샀어요. 다시 정리해갖고 한번 대충 말씀드릴게요. 한 환자가 10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매달리더랍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름대로 철학적 사고를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이 딱 질문을 했어요. 10년 더 살게 해주면은 만약에 당신 뭐 하겠습니까? 끝내 대답을 안 하더래요. 그럼 10년 더 살면 뭐예요? 뭘 할지도 모르는데 왜 더 사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한 친구는 형제하고 둘이 싸웠대요. 동생이 2억을 빌려가가지고 사업에 망한 다음에 잘 안 나타나더래. 근데 형이 암이 걸렸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왔어요. 낼물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동생이 와서 어떻게 해야지 돼요? 그래도
한 배에서 나와갖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냥 잘 이야기하고 둘이 끌어안고 서로 울 줄 알았대요. 옆에서 지켜봤는데. 그리고 동생이 들어오자마자 야! 옌마! 내 돈 2억 내놔. 딱 그러더래요. 동생이 이제 그래도 형이라고 찾아왔는데 능력이 없어 못 갚았지 안 갚고 싶었겠어요? 동생이 나갔어요. 속이 부글부글 끓은 거야. 2억 내놔. 일주일 뒤에 죽었어요. 그래도 그 동생이 와서 시신은 걷어갔다 하더라고요. 인생이요 왜 이렇게 미련해요? 뭘 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그렇다고 다 버리고 살자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지막이 어떤 건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안 해요. 다 헛겁니다. 다 부질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만난 그분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당신 장군이라고 장군도도 보여주더라고요. 그거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이제 지나간 영광이에요. 그거는 아무도 당신 알아주지 않습니다. 이제 죽을 준비해야죠. 말로는 죽을 준비해야죠. 그래서 고개는 끄덕거리는데 속에는 다 뭐가 차 있어요? 자기 자랑이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돼요. 우리 마음을 넓혀야지 돼요. 우리 마음을. 이게 그 어느 선지자한테 그랬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입을 열라. 내 말을 네 입에 넣어주겠다. 입을 크게 벌려라. 그래서 갈급하라 그 얘기예요. 기도원 가서 입 벌려갖고 앞에서 얘기하는 사람 침튀어 들어가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그냥 엉뚱한 짓거리 한단 말이에요. 네 마음을 넓혀라. 네 마음을 넓혀라. 참 세상이요. 어느 글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대요. 일주일 전에 읽은 거예요. 속이 좁은 것보다 집이 좁은 게 낫고, 그죠? 속 좁은 것보다 집 좁은 게 낫고, 지평수, 코평수 넓은 것보다 마음 넓은 게 낫다. 제가 그 글을 보다가 화장실에서 근데 이건 설교 때 한번 꼭 써먹어야 되겠다. 이 오지랖은 이 세상 거 다 버리고 진짜 우리 마음 한번 넓히고. 코평수 넓으면 뭐예요? 바람만 많이 들어가지. 지평수 넓으면 뭐예요? 가지가 않아요? 마음 넓혀야지. 세상 돈 부자보다 꿈 많은 부자가 낫다고 그랬어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저는 이제 리더십 강의를 해서 그런지 그런 게 잘 보여요. 그래서 잘 써먹습니다. 근데 진짜 돈 많은 부자보다 꿈 많은 부자가 좋아야지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전에 어떤 유명한 사람이 내 후배에게, 내 자식에게, 바닷가에 사는 어떤 자식에게 배 만들어라 강요하지 말라. 배 만들어라 강요하지 말고 그럼 노아는 배 만들어라 해서 배 만들었겠어요? 당연하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노아의 소망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배를 만들게 하려면은 나무를 갖다 주고 배 만들라 하지 말고 바다 너머에 뭐가 있더라. 그걸 가르치래요. 그러면 지가 나무 구해서 지가 배를 만든다. 그 얘기예요. 뭔지 알았지? 꼭 그렇게 하셔야지 돼요. 그 무슨 TV 프로그램에 보니까 중국과 한국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중국은 항상 자기들 대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뭐 소인배라고. 땅덩 이렇게 작으니까. 지리부도. 지금은 지리부도라는 책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리부도라고 하는 걸 놓고 중국이 어떻게 활용했는가. 우리나라는 지리부도 그러면 전부 경계선 꺼놓고 어디 가면 뭐 비석 있고 이런 거 가르쳤어요. 근데 중국은 그렇게 안 했대요. 지리부도에다가 우주를 그려놨대요. 지리부도에다가 바다를 그려놓고 저 뒤에 조그마한 불빛 하나를 나눈 거예요. 우주선을 그려놨어요. 그래놓고 지리부도를 갖고 중국 전역에 있는 사람들, 학생들을 교육을 시키면서 우리는 앞으로 땅을 개척해서 우주에 가 살 수 있다. 저 바다를 넘어서 저쪽 가서 이런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다. 그걸 가르쳤대요. 우주선 중국 잘 사니 못 사니 뭐 떼놈들 뭐 중국 제품 다 가짜야 뭐 이렇게 하지만 우주선 누가 많이 쐈어요? 중국이에요. 우리도 생각을 바꿔야지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소망을 갖고 있게 만드는 거예요. 단순하게 배 만들어라 이렇게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사실은 그렇게 꿈 많은 부자가 되고 시편 146편 제가 읽으면서 마칠게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꼭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되게 가셔가지고 시편 146편 5절입니다. 시편 146편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소망으로 이 땅에 있는 어려움 극복하고 다 찾으신 김에 그럼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고 마칩시다. 다 찾으셨죠? 146편 5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